성경 구약 예레미야서 18장 1절부터 17절. 옹기장이의 작업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뜻에 맞게 사건들을 빚어내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암시한다. 주님의 계획에 맞추어 살지 않는 사람은 쫓겨나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메운다. 옹기그릇과 옹기장이 18.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일어나 옹기장이 집으로 내려가거라. 거기에서 너에게 내 말을 들려주겠다. 그래서 내가 옹기장이 집으로 내려갔더니 옹기장이가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옹기장이는 진흙을 손으로 빚어 옹기그릇을 만드는데 옹기그릇에 흠집이 생기면 자기 눈에 드는 다른 그릇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되풀이하였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이스라엘 집안아,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옹기장이처럼 너희에게 할 수 없을 것 같으냐? 이스라엘 집안아, 옹기장이 손에 있는 진흙처럼 너희도 내 손에 있다. 나는 언제든지 어떤 민족이나 나라든 뽑고 허물고 없애버리겠다고 선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민족이 내가 이른 대로 죄악에서 돌아서면 나는 마음을 바꾸어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였던 재앙을 거두겠다. 나는 언제든지 어떤 민족이나 나라든 세우고 심겠다고 선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민족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면 나도 마음을 바꾸어 그들에게 베풀고자 했던 복을 거두겠다. 그러니 이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일러주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마련하고 있고 너희를 칠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 제발 너희는 저마다 악한 길에서 돌아와 너희의 길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소용없는 일이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겠소. 우리는 모두 고집스럽고 악한 마음대로 행동하겠소. 비극적 탈선.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문민족에게 물어보아라. 누가 이 같은 말을 들어보았느냐고. 처녀 이스라엘이 너무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레바논의 눈이 시르온 산의 바위에서 사라질 수가 있겠느냐? 그 시원한 물줄기가 마를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내 백성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 신들에게 향을 피운다. 그들은 자기네 길에서 예로부터 걸어온 길에서 비틀거리더니 닦이지도 않은 길, 샛길로 접어들었다. 그들이 자기네 땅을 폐허로 만드니 그 땅은 영원히 놀림감이 되어버렸다. 그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너무 놀라서 지 머리를 흔드는다. 내가 그들을 저희 원수들 앞에서 쇳바람으로 흩어버리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하는 날 나는 그들에게 얼굴 대신 등을 보이리라. 예레미야의 네 번째 고백. 18. 그들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 예레미야를 없앨 음모를 꾸미자. 그자가 없어도 언제든지 사제에게서 가르침을, 현인에게서 조언을, 예언자에게서 말씀을 얻을 수 있다. 어서 혀로 그를 치고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 무시해버리자. 주님, 제 말씀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제 원수들의 말을 들어보소서. 선을 악으로 갚아도 됩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 목숨을 노리며 구덩이를 파놓았습니다. 제가 당신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고 당신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리려 했던 일을 기억하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자녀들을 굶주리게 하시고 그들을 칼날에 붙이소서. 그들의 아내들이 자녀도 없는 과부가 되고 그 남편들은 흑사병에 걸려 죽어가며 젊은이들은 싸움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하소서.
당신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약탈자를 보내실 때 그들 집 안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게 하소서. 그들이 저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파놓고 저의 발밑에 올가미를 숨겨두었습니다. 13. 주님, 당신께서는 그들이 저를 죽이려는 흉계를 모두 아십니다. 그러니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당신 얼굴 앞에서 지우지 마소서. 그들을 당신 앞에서 거꾸러지게 하시고 당신 분노의 때에 그들을 마구 다루소서. 18절부터 23절. 이 대목은 예레미야의 네 번째 고백이다. 참조 11절, 18, 12, 6, 당국자들이 예언자를 없애려고 음모를 꾸민다. 그래도 예언자는 불의한 사회구조와 그 불의한 구조로 특권을 누리는 자들의 정체를 폭로한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보호를 청하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가 정의를 보여주시라고 청한다. 질그릇을 깨며 예언하다. 19.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옹기장이 단지를 하나 사라. 그러고 나서 백성의 원로들과 원로 사제 몇을 데리고 토기문 곁에 있는 벤 흰농 골짜기에 나가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일러줄 말을 선포하여라.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유다 임금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리리니 그 소식을 듣는 자마다 귀가 멍멍해질 것이다. 그들이 나를 저버리고 자신들이나 저희 조상들이나 유다 임금들도 모르는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면서 이곳을 더럽히고 이곳을 무지한 이들의 피로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알의 산당들을 세우고 저희 자식들을 불에 살라 바알에게 번제물로 바쳤는데 이는 내가 명령한 적도 말한 적도 없으며 내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날이 오고 있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에는 이곳이 더 이상 토펫이나 벤 흰농 골짜기가 아니라 살육의 골짜기라 불릴 것이다. 나는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겠다. 그들을 원수들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게 하고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손에 죽게 하겠다. 또한 그들의 시체는 하늘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먹이로 내어주겠다. 나는 이 도성을 폐허와 놀림감으로 만들겠다. 그리하여 여기를 지나는 사람마다 그 모든 상처를 보고 몹시 놀라고 비웃을 것이다. 나는 그들이 지 아들 딸들의 살을 먹게 하겠다. 그들은 원수들이 자신들을 포위한 채 목숨을 노리며 조여오는 극심한 재난 가운데에서 저마다 지 이웃의 살을 먹을 것이다. 그때 너는 함께 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단지를 깨뜨려라.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옹기장이가 다시는 주워 맞출 수 없게 질그릇을 깨버리듯이 내가 이 백성과 이 도성을 그렇게 부수겠다. 장사 지낼 곳이 없어 사람들은 결국 토펫에서 장사를 지내야 할 것이다. 이곳과 여기 사는 주민들을 이렇게 만들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이 도성을 토펫처럼 만들어 놓겠다. 예루살렘의 집들과 유다 임금들의 궁궐도 토펫터처럼 더럽혀질 것이다. 집집마다 지붕 위에서 사람들이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향을 피우고 다른 신들에게 술을 따라 올린 탓이다. 그 뒤 예레미야는 주님께서 그곳에서 예언하라고 파견하신 토펫에서 들어와 주님의 집 앞뜰에 서서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이제 내가 이 도성과 부근의 성읍마다 그 위에 이미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내 말을 듣기를 마다하고 목을 뻣뻣하게 한 까닭이다. 19장 1절부터 15절. 국가 및 종교의 당국자들 앞에서 예레미야는 상징적인 행동을 취하여 장차 나라에 일어날 일을 보여준다.
토펫은 화장터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로서 예루살렘에 가까운 벤 힌놈 골짜기에 있는 언덕 이름이다. 이곳에는 옛날에 사람을 잡아 제물로 바치던 몰록제단이 있었다. 이 장소는 다음에 쓰레기장이 되었고 뒤에 가서 지옥의 표상이 된 게헨나 골짜기로 알려졌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공동묘지로 변하리라고 말한다. 20장 1절부터 6절. 당국이 예언자의 활동을 막으려 한다. 그렇지만 예언자는 더욱 활발하게 활동을 편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과 활동은 중지시킬 수 없다. 예레미야와 파스우르 20. 주님의 집 총감독인 임멜의 아들 파스후르 사제가 이런 일을 예언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때리고 그를 주님의 집 벤야민 윗대문 안에 있는 기둥에 묶어놨다. 다음날 파스후르가 예레미야를 기둥에서 풀어놓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파스후르가 아니라 마고르 미사비비라 부르실 것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보라, 내가 너를 너 자신과 네 모든 친구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또한 네 친구들은 네가 지켜보는 가운데 원수들의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내가 온 유다를 바빌론 임금의 손에 넘겨주리니 그가 그 주민들을 바빌론에 유배시키고 그들을 칼로 죽일 것이다. 또한 내가 이 도성의 온갖 재물과 생산품과 귀중품을 그리고 유다 임금들의 온갖 보물을 원수들 손에 넘기겠다. 그러면 원수들은 그것들을 약탈하고 가로채 바빌론으로 가져갈 것이다. 바수르야,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도 바빌론에 유배될 것이다.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친구들도 모두 거기에서 죽어 그곳에 묻힐 것이다. 예레미야의 5번째 고백. 주님, 당신께서 저를 꿰시어 저는 그 꿰매에 넘어갔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압도하시고 저보다 우세하시니 제가 날마다 놀림감이 되어 이 모든 이에게 조롱만 받습니다. 말할 때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며 폭력과 억압뿐이다 하고 외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날마다 치욕과 비웃음거리만 되었습니다. 그분을 기억하지 않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리라 작정하여도 뼛속에 거두어둔 주님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니 제가 그것을 간직하기에 지쳐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겠습니다. 군중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기 마고르 마스아비비 지나간다.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가까운 친구들마저 모두 제가 쓰러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속아 넘어가고 우리가 그보다 우세하여 그에게 복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님께서 힘센 용사처럼 제 곁에 계시니 저를 박해하는 자들이 비틀거리고 우세하지 못하리이다. 그들은 성공하지 못하여 크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그들의 수치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으리이다. 의로운 이를 시험하시고 마음과 속을 꿰뚫어 보시는 만군의 주님, 당신께 제 송사를 맡겨드렸으니 당신께서 저들에게 복수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소서. 주님께 노래 불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께서 가난한 이들의 목숨을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셨다. 어찌하여 내게 생명의 선물을 주셨는가. 저주를 받아라. 내가 태어난 날. 복을 받지 마라.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 저주를 받아라. 당신에게 사내 아이가 태어났소 하며 아버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여 그를 몹시 기쁘게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주님께서 사정없이 뒤엎으신 성읍처럼 되게 하여라. 아침에는 울부짖음을, 한낮에는 전쟁의 함성을 듣게 하여라. 그가 모태에든 나를 죽여 어머니가 내 무덤이 되고 내가 언제까지나 모태에 있지 못하게 한 탓이다.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나와 고난과 슬픔을 겪으며 내 일생을 수치 속에서 마감해야 하는가. 7절부터 18절. 이 대목은 예레미야의 5번째 고백이다. 참조 11장 18부터 12절, 15장 10에서 22, 17장 14에서 18, 18장 18에서 24. 이 본문은 예언하는 사명에 몸바치는 사람의 심정을 보여준다. 첫째로, 예언자는 자기가 받은 사명에 저항감을 느낀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예언자로서의 운명을 지으신다. 7에서 10절. 둘째로, 어려운 순간에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곁에 계심을 의식하고 당신이 현존과 힘에게 되면서 신뢰심을 기울인다. 7에서 10절. 마지막으로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 밀려 예언자는 시리에 빠져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한다. 11에서 13절. 유다 임금들에게 내린 신탁. 시드키야에게 내리신 응답. 20일. 시드키야 임금이 말키야의 아들 파스우르와 마아스야의 아들 스바니아 사제를 예레미야에게 보냈을 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부탁하였다. 바빌론 임금 네부칸네자르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니 우리를 위해 제발 주님께 문의해 주시오. 행여 주님께서 예전처럼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시어 네부칸네자르를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 주실지도 모르지 않소. 그러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시드키야에게 이렇게 전하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성벽 밖에서 너희를 보위하고 있는 바빌론 임금과 칼데아인들을 공격하려고 손에 든 전쟁 무기를 내가 거두어 그것들을 이 도성 한복판에 모아놓겠다. 그리고 분노와 노여움과 무서운 진노 속에서 내가 손을 뻗치고 강한 팔을 휘둘러 너희에게 맞서 싸우겠다. 내가 이 도성에 사는 것들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치리니 그들이 무서운 흑사병에 걸려 죽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 다음 이 도성에서 흑사병과 칼과 굶주림으로부터 살아남은 자들 곧 유다 임금 시드키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을 바빌론 임금 네부갓네자르와 그들의 원수들과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의 손에 넘기겠다. 그러면 네부갓네자르는 그들을 칼날로 치고 그들에게 동정을 베풀거나 그들을 불쌍히도 가엾이도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에게 말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놔둔다. 이 도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죽겠지만 여기서 나가 너희를 포위하고 있는 칼데아인들에게 항복하는 자는 죽지 않고 지 목숨을 전리품으로 얻을 것이다. 사실 나는 복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려고 이 도성을 마주보고 있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이 도성은 바빌론 임금의 손에 넘어가고 그는 이 도성을 불태울 것이다. 21장 1절부터 10절. 바빌로니아 왕 네부칸네자르는 첫 번째 침공 주전 597년 뒤 유다 왕국의 왕 여호야킨을 물러나게 하고 그 자리에 시드키야를 세워 유다를 속국으로 삼았다. 시드키야 주전 598년에 시드키야는 바빌로니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이집트와 동맹을 맺으려 한다. 그래서 네부칸네자르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한다. 이 신탁은 이 상황에서 읽어야 한다. 기적만이 예루살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주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반대하여 활동하시리라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방도는 원수에게 기대는 일이 될 것이다.
21장 11절부터 22장 9절. 정치적 권위의 기능은 계약의 이상을 지키는 데 있다. 즉, 정의를 잘하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억눌리는 사람들의 인권을 지키는 데 있다. 당국자들이 자기들과 특권층의 이익을 꾀하기 위하여 그런 자기네 기능을 저버리면 주님께서 그들을 대적할 것이며 오히려 그들을 파괴하기 위하여 원수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임금들과 궁궐과 도성. 유다 왕실에 대한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다윗 집안아, 아침마다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착취당한 자를 압제자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그러지 않으면 나의 진노가 불처럼 튀어나가 아무도 끌 수 없게 타오르리라. 이는 너희의 악한 행실 탓이다. 골짜기에 사는 자야, 평지에 솟은 바위야. 주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누가 우리를 치러 내려오고 우리 거처까지 쳐들어오겠느냐 하지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맞서겠다. 나는 너희 행실의 결과에 따라 너희를 벌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예루살렘 숲에 불을 질러 그 불이 그 둘레를 모두 삼키게 하리라. 22.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유다 왕궁으로 내려가서 이 말을 전하여라.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다윗 왕자에 앉은 유다 임금아, 이 성문으로 들어오는 네 신하들과 백성과 더불어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고 착취당한 자를 압제자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고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라. 너희가 정녕 이 말대로 실천한다면 다윗 왕자에 앉은 임금들이 병거와 군마를 타고 신하들과 백성과 더불어 이 왕궁의 성문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나 자신을 걸고 맹세하건대 주님의 말씀이다. 이 왕궁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유다 왕실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게 기락과도 같고 레바논 산 꼭대기와도 같으나 맹세코 내가 너를 광야로 만들고 아무도 살지 않는 성읍들로 만들리라. 나는 저마다 무기를 손에 들고 너를 파괴할 자들을 떼어놓으리라. 그들이 너의 가장 좋은 향백나무들을 베어내어 그것들을 불에 던지리라. 수많은 민족들이 이 도성을 지나가면서 서로 지 이웃에게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이 큰 도성을 이렇게 만드셨는가 하고 물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저들이 그들의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저버린 채 다른 신들을 예배하고 섬겼기 때문이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살룸의 운명.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애도하지 마라. 오히려 멀리 떠나가는 자를 위하여 슬피 울어라. 그가 다시 돌아와 지가 태어난 땅을 보는 일이 없으리라. 요시야의 아들 살롬은 지 아버지 요시야 다음에 유다 임금이 되어 다스리다가 이곳에서 떠나가야 했다. 그를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는 이곳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는 포로로 끌려간 거기에서 죽어 다시는 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뭔가 오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방금의 문단에. 22장 10절부터 12절. 주전 609년에 요시야 왕이 전투를 하다 죽는다. 그의 아들 여호아하즈는 석 달밖에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귀양살이로 끌려간다. 예레비야는 울어주어야 할 것은 요시야가 아니라 결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그의 아들 여호아하즈라고 말한다. 여호아킴의 운명. 불행하여라. 불의로 지집을 짓고 부정으로 누각을 쌓은 자. 그는 지 이웃에게 거저 일을 시키고 아무런 분삭도 주지 않는다. 나 자신을 위해 넓은 집을 짓고 널찍한
방들이 딸린 누각도 쌓아야지 하면서 그는 지 집에 창문을 만들어 달고 향백나무 판자를 붙인 다음 붉은색을 칠한다. 네가 향백나무를 쓰는 일로 의수된다 해서 임금 노릇을 하는 줄 아느냐? 네 아버지는 먹고 마시면서도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느냐? 그러기에 그가 잘되었다. 가난하고 궁핍한 이의 송사를 들어주었기에 그가 잘된 것이다. 이야말로 나를 알아모시는 일이 아니냐.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너의 눈과 마음은 오로지 지 부정한 이익을 도모한 돌보고 무죄한 이의 피를 흘리며 억압과 폭력을 일삼는 일에나 쏠려 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유다 임금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무도 그를 위하여 애곡하지 않으리라. 아이고 나의 형제, 아이고 자매여. 아무도 그를 위하여 애곡하지 않으리라. 자매여. 아이고 임금이여, 아이고 폐하. 사람들은 노새를 묻듯 그를 묻으리라. 그를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문 밖에 멀리 내던지리라. 13에서 19절. 여호야킴 왕 시대에 나라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파라오 느코에게 많은 조공을 바쳐야 했다. 그런데도 여호야킴 왕은 화려한 궁전을 짓는데 정신이 없었고 그러기 위해 노동자들을 착취했다. 노동자들은 아무런 보수도 받지 못한 채 공사판으로 내몰렸다. 이에 예레미야는 여호야킴의 아버지 요시야 왕을 돌아보게 하면서 권위의 기능은 정의와 인권을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여호야킴 왕은 명줄이 다한다. 백성이 그를 업신여기고 그가 죽어도 틀림없이 우려지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의 탄식. 레바논으로 올라가서 외쳐라. 바산에서 너의 목소리를 높여라. 아바림에서 외쳐라. 너의 정부들이 모두 파멸할 것이다. 네가 안정을 누릴 때 너에게 일렀건만 너는 듣지 않겠어요 하고 받아야했다. 나의 말을 듣지 않는 버릇은 네 젊은 시절부터 있었다. 바람이 너의 목자들을 모두 몰아가고 너의 정부들도 유배되리니 너는 온갖 죄악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자리 잡고 향백나무들 가운데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자야,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과 같은 고통이 너에게 닥칠 때 너는 얼마나 괴롭게 신음할까. 24절부터 30절. 여호야킨 20절부터 23절. 이 신탁은 주전 598년 예루살렘 함락에 대하여 언급한다. 24에서 30절. 여호야킨 왕은 석 달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주전 597년에 네부갓네자르에게 바빌로니아로 끌려간다. 고냐혁명 24. 내가 살아있는 한 주님의 말씀이다. 유다 임금 여호야킴의 아들 콘냐, 네가 내 오른손에 낀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빼어버리겠다. 내가 너를 네 목숨을 노리는 자들 손에, 네가 두려워하는 자들 손에, 나아가 바빌론 임금 네부갓네자르의 손과 칼데아인들의 손에 넘기겠다. 나는 너와 너를 낳아준 어머니를 너희가 태어나지 않은 다른 땅에서 내던지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그들은 그토록 돌아오고 싶어하던 땅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 사람 콘야는 깨어져 쓸모없는 옹기인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그릇인가? 어찌하여 그는 지 자식들과 함께 내던져졌는가? 어찌하여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땅으로 내팽개졌는가? 땅아, 땅아, 땅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을 자식 없는 자로 기록하여라. 그는 자기 생애에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그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다윗 왕자에 앉아 다시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나오지 않으리라. 미래의 임금 메시아. 불행하여라. 내 목장에 양떼를 파멸시키고 흩어버린 목자들.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돌보는 목자들을 두고 말씀하신다. 너희는 내 양떼를 흩어버리고 몰아냈으며 그들을 보살피지 않았다. 이제 내가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벌하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런 다음 나는 내가 그들을 쫓아 보냈던 모든 나라에서 살아남은 양들을 다시 모아들여 그들이 살던 땅으로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들은 출산을 많이 하여 번성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봐줄 목자들을 그들에게 세워주리니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잃어버리는 양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의로운 싹을 돋아나게 하리라. 그 싹은 임금이 되어 다스리고 슬기롭게 일을 처리하며 세상의 공정과 정의를 이루리라. 그의 시대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살리라.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정의라고 부르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하지 않고 그 대신 이스라엘 집안의 후손들을 북쪽 땅에서 그리고 당신께서 쫓아보내셨던 모든 나라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할 것이다. 그때 그들은 자기 고향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23장 1절부터 8절. 이 신탁은 아마 기양살이 이후의 것으로서 유다 왕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예루살렘 멸망과 기양살이에 대한 주요 책임이 그 왕들의 정책에 있다고 말한다. 5에서 6절은 미래의 정의로운 왕에 대한 희망을 나타내고 있다. 그 왕이 오면 정의와 인권을 존중하면서 통치권을 행사할 것이다. 예언자들의 과오. 9절부터 32절. 예레미야는 일생 동안 전문적인 예언자들과 대결을 벌였다. 이들은 백성을 일깨워 회개하도록 하는 대신 자기네 이익을 쫓아 권력자들에게 아첨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진정한 예언자의 기준은 22절에 나와 있다. 즉 예언자의 선포는 회개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예레미야의 비판은 정치가들에게 퍼부었던 비판보다 훨씬 더 혹독하다. 예언자들은 영적 지도자들로서 백성의 생활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방향 지어야 한다. 예언자들의 과오. 예언자들에 대해서 내 심장이 내 안에서 터지고 내 모든 뼈가 떨린다. 나는 술 취한 사람처럼 술에 전 인간처럼 되었으니 이는 주님의 말씀이요 그분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참으로 이 땅은 가늠하는 자들로 가득하니
저주 때문에 땅이 슬퍼하고 광야의 들판이 메말라간다. 그들의 행로는 악하고 그들의 건설은 옳지 못하다. 예언자도 사제도 불경스럽고 내 집에서조차 그들의 죄악이 보인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은 미끄러운 통로와 같다. 그들은 어둠 속으로 떠밀려 그곳에서 넘어지리라. 징벌의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린 것이니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 징벌의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사마리아 예언자들보다 악한 예루살렘 예언자들. 나는 사마리아 예언자들에게서 고약한 일을 봤다. 그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잘못 이끌었다. 나는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도 망측한 일을 봤다. 그들은 간음을 하고 거짓을 걷는다. 또 악을 저지르는 자들의 손을 거둔다. 그리하여 아무도 지 악에서 돌아서지 않는다. 그들은 모두 나에게 소돔처럼 되고 그 주민들은 고모라처럼 되어버렸다. 그러므로 지 예언자들을 두고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제 그들에게서 쓴 힉스를 먹이고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하리라. 불경죄가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온 땅으로 번져나갔기 때문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에게 예언하는 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 그들은 지 마음에 나온 환시를 말하고 있을 뿐 주님의 입에서 나온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 그들은 나를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줄곧 말한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평화를 누릴 것이라고 하신다. 제 고집스러운 마음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도 말한다. 재앙이 너희에게 닥칠 리 없다. 누가 주님의 어전회의에 참석하여 그분의 말씀을 보고 들었느냐? 누가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느냐? 주님의 분노. 보라, 주님의 폭풍이 그 노여움이 터져 나온다. 회오리치는 속폭풍이 사악한 자들의 머리 위로 휘몰아친다. 주님께서는 마음속에 뜻하신 바를 이행하고 이루시기까지 주님의 분노를 거두지 않으시리라. 훗날에야 너희는 그것을 분명히 깨달으리라. 주님께서는 마음속에 뜻하신 바를 이행하고 이루시기까지 주님의 분노를 거두지 않으시리라. 훗날에야 너희는 그것을 분명히 깨달으리라.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달려가 나가고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예언을 한다. 그러면 그들이 내 어전회의에 참석했더라면 내 말을 내 백성에게 들려주어 백성이 악한 길에서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게 하였으리라. 온 우주에 계시는 하나님, 내가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기만 하고 먼 곳에 하나님은 아닌 줄 아느냐? 주님의 말씀이다. 사람이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내가 그를 보지 못할 줄 아느냐?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느냐? 주님의 말씀이다. 쭉정이와 알곡. 나는 예언자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며 이렇게 말한다. 나는 꿈을 꿨네. 언제까지나 이런 일이 계속되어야 하는가? 거짓을 예언한 저 예언자들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 있는가? 그들은 지 마음의 속임수를 예언할 뿐이다. 그들은 자기네 조상들이 바알 때문에 내 이름을 잊었듯이 서로 주고받는 꿈 이야기들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잊도록 흉계를 꾸미고 있다.
꿈을 꾼 예언자는 꿈 이야기를 하도록 버려두고 내 말을 받은 이는 충실하게 그 말씀을 전하게 하여라. 쭉정이가 알곡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님의 말씀이다. 나의 말이 불과 같고 바위를 부수는 망치와 같지 않느냐.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저희끼리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예언자들에게 맞서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다 하면서 지 혀를 놀려대는 예언자들에게 맞서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32. 이제 내가 거짓 꿈을 예언하고 거짓말과 허황된 말로 내 백성을 잘못 인도하는 예언자들에게 맞서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결코 그들을 보낸 적이 없으며 그들에게 명령한 적도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런 이익도 주지 못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33절부터 40절. 짐이 되는 주님의 말씀은 이방인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기 위한 표현이다. 청중은 짐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느냐고 하면서 예언자를 놀림거리로 만든다. 그러자 예언자는 너희가 곧 주님의 짐이다. 주님께서는 너희를 던져버리실 것이다고 대답한다. 짐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는 금령은 아마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놀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리라. 짐이 되는 주님의 말씀 33. 이 백성이 또는 어떤 예언자나 사제가 너에게 무엇이 주님의 짐이요? 라고 하고 물으면 너는 이렇게 대답하여라. 너희가 그 짐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내던져버리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또한 말씀은 주님의 짐이다 하고 말하는 예언자나 사제나 백성이 있으면 내가 그와 그의 집안에 벌을 내리겠다. 너희는 이웃이나 동기간에 서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는가 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고 말해야지. 더 이상 주님의 짐이다 하고 말해서는 안 된다. 저마다 그 말이 자신에게 짐이 되기 때문이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였다. 그러므로 너는 예언자에게 물을 때 주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소 또는 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소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너희가 주님의 짐이다 하고 말하면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주님의 짐이다 하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일렀는데도 너희가 주님의 짐이다 라는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너희를 들어 올렸다가 너희를 그리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그리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도성을 내 앞에서 내던져버리겠다. 40. 내가 너희에게 잊지 못할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수모를 가져다 주겠다. 자주